오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인데, 주제가,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이런 주제입니다. 죄의 확산과,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우리 푸른 초장팀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리턴해야 된다, 슈브, 이런 뜻인데, 오늘 주제 말씀의 서머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였지만, 우리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8시 30분인데 죄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보시면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포인트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 그 집 주변에도 혹시 그러한 이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신지 아십니까?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할로윈 아시죠? 원래 호주가 이 문화를 그렇게 즐기던 나라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할로윈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지고 우리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컬처와 문화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드리면 귀신 장난을 마치 즐기는 것처럼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원의 아이들부터 귀신 옷을 입히고 그런 파티를 즐기는 문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것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할로윈 문화. 원래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예전부터 했었다고 하는데 미국 문화가 호주까지 들어오고 한국도 할로윈 파티에서 귀신 분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크리스마스는 점점점 영적인 의미가 다 퇴색해져 버렸고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들은 전혀 무의미한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이 10월 31일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참 중요한 날인 이유가 할로윈 때문이 아니고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독일에 있는 한 성당 앞에다가 95조항을 못을 박으면서 종교개혁,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습니다. 라고 했던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갔던 날이 바로 언제다? 10월 31일. 지금부터 500년 된 기념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것을 붙드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인데,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목사님이시죠? 수도사였죠? 그분의 성함은 마틴 루터라고 하시는 분인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무슨 비유를 든 것이냐면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몸부림치던 목사님이셨는데, 마틴 루터가, 그러면서 종교개혁도 시작이 된 것인데,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고 그것을 극복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욕망이라는 것, 죄의 유혹, 그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싹을 틔우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양심을 주셔서 양심에 울부짖음이 있는데 우리 불나방과 같아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유혹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따뜻해 보여서 저기로 날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아가는 것이 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끔찍하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그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적인 것이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죄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리면 치유하는 방법은 치료법을 알지 못하면 치유가 불가능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뭐 애매모호한 관념 정도로 뭐 나쁜 것 이 정도로 생각하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죄가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고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마음껏 다스리고 누려라 즐겨라라고 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죄의 DNA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죄의 확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시작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악한 욕망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꿈틀대고 있는 이 악한 그 우리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욕망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3장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그것으로 끝났지만 4장을 처음 시작할 때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 사탄을 물리쳐 버리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여자 하와로부터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4장이라는 거예요. 두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아벨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는 생각했을 때 혹시 이 두 아들 중에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누군가가 나올까라고 기대를 할 법도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인간의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예배의 현장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가인은 무슨 제물을 드렸습니까?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물들, 그렇죠?
야채, 곡식, 열매 이런 걸 드렸겠죠. 그리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을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아주셨을까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얼뜻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과일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베지테리안이 아니시구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 곡물도 제사의 일부분으로 받아주시고, 물론 기름진 양의 기름도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농산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유일한 이유는 뭐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가인은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것처럼 드릴 걸 다 드렸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없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냥 단지 해오던 거니까 또 예배네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면 그게 누구의 예배와 비슷해진다? 가인의 예배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인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악한 욕망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점점점 어두워지는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내 이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개입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브라스 밴드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한다면 그 이유는 뭐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개입을 해요.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둬요. 사랑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유혹을 거절해라. 죄의 욕망으로부터 떠나라. 죄를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를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죽인다? 죄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자.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야 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들어오면 도둑이 들어오면 특별히 이 도둑이 가장 내가 아끼고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취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나의 생명을 맞바꿔서라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이 집에 보니까 가져갈 건 없고 저 애나 데려가겠다 하면서 저희 집에 애가 넷인데
그 막내를 데려간다 하면 제가 아이고 그 시끄럽고 그 데려가도 됩니다. 이러면 쫓겨나겠죠. 저는 집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도둑이 내 마음속에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내 마음을 강탈하려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를 악한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다 강탈해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와 맞서 싸우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의 확산은 두 번째로 보시면 죄의 확산은 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들에게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란 그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죄의 강력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죄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죄를 대할 때는 사람처럼 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사탄이니까. 어떤 인격체로. 왜냐하면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막 확장을 하려고 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유혹을 피해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왜 몰라요? 쳐 죽였는데.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 동생을.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 밖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왔을 때 가인의 그 모습이다. 그래서 죄란 사탄이 우리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죄로 끝나요. 그래서 죄는 죄의 욕망에서 시작을 해서 죄의 욕망, 유혹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죄의 행동으로 끝이 납니다. 항상. 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으로 끝이 나요. 그게 죄의 무서운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선가 들어봤던 질문이에요. 어디서 들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게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인이 죽었구나, 아담이 범죄를 했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신다?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대화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슈브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익숙한 그 음성, Where are you, 아담?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벨은 그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질문, 이 가인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런 거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내 동생을 지키라 말라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뭔데? 이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내 인생의 관여를 하십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약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는 대답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대답했던 이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부였죠. 그런데 더 이상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농작물이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져도 그런 저주를 이제 입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은 심각한 자기의 정체성이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난 누군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공허함과 절망에 다다르게 되죠. 끝은 죽음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이게 순서예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유혹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와요. 유혹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웰컴하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걸 즐기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고 죄가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나의 정체성이 파괴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서 모습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심각한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어떤 달콤함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나오는 오직 죽음과 파멸과 거짓된 약속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절망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마비가 되고 죽게 생긴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구원의 기쁨인데 가인이 이제 정체성이 파괴돼서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벌이 난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나를 여기서 쫓아내시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이겠네요 하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가인에게 어떤 징표를 주시고 사람들이 그 징표를 봄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막 후회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듯이 죄가 확산이 되지만 오직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그 죄의 확산이 방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을 하고 죄 구덩이에서 살면서 죄가 막 퍼져나가고 죄의 결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나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것이 막 퍼져나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으시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의 아벨, 궁극적 믿음의 사람, 유일하게 참되며 문자 그대로 무죄인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모두 가인이 되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가인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감당하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후의 아벨. 아벨은 무고하게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형이
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게 된 거죠. 욕심과 분노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게 된,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삶을 산 그게 아벨의 모습인데, 그 아벨 말고 또 다른 아벨이 온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아벨, 완벽한 아벨. 이 아벨의 피는 다른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첫 번째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억울한 죽음을 흘린 순교자의 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할 그 피이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벨의 피, 즉 죄로 인해 땅에 뿌려진 피는 정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피를 갚아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죄를 위해 흘린 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흘려진 피이기 때문에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는 그렇게 그냥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서 정결케 해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은 자로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것은 아벨도 아니었고 가인은 더욱 아니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의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제는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확산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스페셜 에이전트로, 다른 얘기로 교회로 이 땅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죄의 확산이 방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더 이상 어둠이 교회를 삼킬 수가 없고, 세상의 어둠이 덮쳐가는 것을 교회가 막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할로윈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썩어간다고 하더라도 물에 단지 3%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을 때 바닷물은 썩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단지 몇 퍼센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말미암아 썩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잘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혼자 막 얘기하고 설교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저 빨리빨리 진행을 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이나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잠깐 짧게 나누고, 오늘은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옆에 계신 분들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이렇게 모이셔서 좀 나누실 때,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나누시냐면, 내 안에 실제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이걸 서로 좀 도우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욕망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다 찾아와요. 근데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내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걸 놓고 부르짖고 싸우면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죄와 욕망에서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좀 함께 나누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번 문제가 소그룹이나 교회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죄의 확산이 이루어질 때 이걸 늦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죄가 들어올 때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입었는데 이걸 누구에게 내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듣고 아벨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구나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주려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가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미셔널 처치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함께 해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짧게나마 단 2,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좀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좀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모임을 짧게나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